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60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이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 세 가지는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종교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볼 겨를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없고 또 인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또 삶의 이제 기반도 닿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하다가 종교를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그 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분이 종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분이 생각했던 것은 베품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없었죠. 자기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출세해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온통 이제 자신만을 바라보고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자신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제 기반이 닦인 후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는 좀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아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분이 이제 자신의 아내 얼굴조차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노년을 이제 보내는 그런 살 가운데 이제 항상 이제 부부가 같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라면 그렇잖아요. 항상 이제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계속 같이 있어야 될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아름다운 인생을 남아있는 인생을 보내려고 하면 내가 아내를 좀 더 좀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자신의 그런 배우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혹은 내 남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지만 전혀 상대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젊은 분들에게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다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상대를 알아가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면 결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내가 뭔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여러분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로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서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상대를 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상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다 내가 이 사람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은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내가 상대를 잘 알고 있다, 아니 내가 상대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얼마나 놀라운 착각입니까?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한 23년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깜빡깜빡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희 아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군대를 갑니다. 이제 나이가 21살이 됐는데요. 요즘 이제 군대를 가려고 저희 집 아이가 이제 집에 있는데 저희 아이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아들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얘가 생각이 그래도 좀 깊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만 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제가 지금 이제 거의 50대 중반의 나이인데 아직도 제가 제 자신을 모르겠어요. 아니,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만나봤자 몇십 번, 아니 많이 만나봤자 한 100번 정도 만난 사람이 그렇게 결혼하면서 내가 상대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착각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놀라운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결혼함으로써 그래서 함께 살아감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태평양보다 더 넓고 깊은 상대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모습이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보완해 가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의 희열을 맛보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밑바탕에는 내가 상대를 다 알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상대를 조금씩 더 알아감으로 그 상대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갈수록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면서 그런 결혼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언제든 상대를 다 알고 있다고 판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상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봉쇄되어지고 더 상대를 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의 가능성과 자신의 가능성을 동시에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결혼할수록 더 상대를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상대를 알아감으로 그 상대에 대한 그런 존경의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그냥 한 집에 동거한다고 해서 여러분 상대를 저절로 알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 집에 살면 그냥 저절로 여러분 그렇게 상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까이서 함께 동거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를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를 남보다 더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것을 풀이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알아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을,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세주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처럼 당연한 말을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언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지금 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훈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에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지금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를 알아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들이 정말 그 부분에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도우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천국을 여러분 원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천국 나는 필요 없어 그런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 우리는 천국을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삶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 원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주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동침한다 혹은 동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부가 한평생 동침하고 동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대를 완전히 알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가 23년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동거한 시간이 2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도 저희 집사람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 계속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저는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저희 집사람에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 집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집사람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결코 상대를 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동거하는 그런 사람도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겨우 알아갈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도 알아가기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저절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힘쓰고 노력해야 우리가 겨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초일기에 앞두고 있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좀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회는 아니시고 이제 미국에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제 목회도 이제 나름대로 승리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셨고,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참 많은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본인이 깜짝 놀란 것을 저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뭔 이야기를 해줬는가 하면, 여러분 신촌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신촌이라고 하는 동네가 젊은이의 그런 도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학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 혹은 이대, 뭐 서강대, 뭐 홍대, 막 그런 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의 도시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신촌에 러브호텔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슨 목사가 무슨 러브호텔 얘기를 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 신촌에 러브호텔이 99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100개를 지금 짓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너무 놀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젊은이의 도시인 신촌에 러브호텔이 99개가 있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지금 100개 그 러브호텔이 지금 하나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게 교회 장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너무나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장로님이 그 대학 한복판에 있는 신촌에 여러분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교회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은 달았지만 전혀 장로다운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오랜 시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세상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 같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면 모르겠지만
어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만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또 말씀을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담임으로 온 후에도 몇 번 이제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 시간까지 꼭 이 부분은 내가 꼭 마무리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계속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회가 된다면 뭐 다른 세미나도 이렇게 공부하고 다니면서 저도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또 배웠던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저절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알아가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안 이상 어떻게 그 가치 없는 예전의 삶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과거의 삶과 다른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옛날 화폐를 수집하는 그런 취미를 가졌던 성도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수집하는 화폐의 출처가 주로 어디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가 하면 무덤 속에서 그 화폐를 이제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죽은 사람의 그런 관 속에 저승가는 노자로 쓰라고 넣어준 화폐를
도굴꾼이 그 이제 무덤을 파서 이제 그것을 도굴 해서 이제 찾게 되면 그것을 이제 화폐상에게 건네주고, 또 화폐상은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파는 그런 누트를 가지고 이제 이 동전을 옛날 가지고 있던 그런 돈들을 이제 수집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옛날 화폐를 이제 수집하는 이 성도님에게 어느 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승에 잘 가라며 노자를 넣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는 여러분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한 채 그 시체는 썩어버렸고, 또 신성해야 될 무덤이 오히려 그 노잣돈 때문에 도굴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돈은 그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결코 인간의 죽음 이유를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분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은 여러분 뭘까요? 시간을 우리가 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이 여러분 금일까요? 시간이 금이라면 그 시간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을 돈으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의 생명을 1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간은 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돈을 통해서는 우리의 죽음 이유를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옛날 돈을 모으는 그런 취미를 이제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호세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를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만 우리가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러브호텔을 짓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는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리석게 러브호텔을 짓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를 결코 책임져주지 못하는 돈을 위해서 주저없이 우리의 일평생을 허비하는 그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아무런 관심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그런 시간들은 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허비되는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운 것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간 일에 목숨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죽음 이유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나의 전 인생을 걸었는지,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일에는 왜 그토록 게을렀는지, 수십 년을 살다 무너져 버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선 열심히 애쓰면서도 나를 영원히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일에는 어찌처럼 무관심하고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불러주시사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매일매일 죽어가는 것이요, 그렇게 값비싼 것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는 여전히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이 출발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느 한순간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았노라고 착각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마다 때마다 내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